오늘은 9월 10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잠이 빨리 깨어나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잠을 깼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수요일날 있을 레벨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있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경청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요즘에는 글이 조금씩 쓰이기 시작해서 우리 성님들에게 보내 묵상글도 조금 적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고 오커너 목사님 설교를 또 듣게 됐는데 너무 또 새벽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옥성호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옥성호 씨라는 분이 제게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분이 처음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등등해서 이제 굉장히 기독교의 안타까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글을 써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변질해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탈회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는 자가 회심을 이제 탈피하는 거죠. 탈피하면 진짜 자유가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에 물들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진짜 종교 안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이제 아예 부정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그 아들이 그 밑에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탈회심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회심을 반대로 이야기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변이 너무 좋고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사랑의 교회 사태에 휘말리면서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제 사태를 경험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남긴 편지가 있거든요. 오정현 목사에게. 그런 어떤 편지도 있고, 그 아들로서 얼마나 그 교회를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그가 그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깊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한 교회가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한 상처가 되어질 때면 누구를 공격하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벽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했죠. 조롱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이제 공사를 계속 이어나갔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내부의 갈등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연결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필이면 흉년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내부에 갈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헤미야의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공개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내부의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완성이 됐고 뭐만 남겨진 거죠? 이제 성문에 뭐만 달으면 되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끝나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대적자들이 뭘 건드렸을까요? 이제 리더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유혹하고 그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으로 마귀가 건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지켜내더라도 우리 자신이 미혹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은 다 완성됐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벽이 완성돼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영혼을 건들기 시작하냐면 느헤미야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건드는데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분별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분별력은 누가 주실까요? 좀 이따 보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항상 느헤미야가 위기에 닥칠 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하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느헤미야는 가지고 분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는 갑자기 화친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누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누 평지는요,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예요. 거기에 불려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화친을 맺자고 할 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제는 거의 성문도 다 끝났고 어떻게 보면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건데 이들이 이제 포기했구나 싶어가지고 화친 맺자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글러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단번에 그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그 문제에 있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혜를 냅니다. 어떻게 지혜를 내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아직 끝이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당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합리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다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번이나 반복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사람은 4번이나 반복해서 보내지만 똑같이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요. 이제는 5번째 이제는 보낼 때는 의도적으로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봉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누구든지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중요한 어떤 편지를 보낼 때 뭐 하죠? 편지를 봉해가지고 심지어 도장까지 찢어가지고 사실 아무도 못 보게 만들거든요. 대비를 만들거든요. 대비처럼 만들어야 되는 편지인데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언비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언비어냐면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 이제 이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가 왕이 되고자 한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가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려져서 페르시아 왕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헛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 편지에 지금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까지도 들릴 것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두려움을 심겨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가 있냐면 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에게 얼만큼 신실하게 그가 행동을 해왔는지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는 분별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왕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8절 말씀 보면서 이 3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분별, 신뢰, 용기. 참 모르겠어요.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깊게 우리가 묵상한 적이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느헤미야를 오랫동안 설교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느헤미야 정말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정말 믿음의 선조인 것 같은데 분별과 신뢰와 용기가 떠올랐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뭐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내 손에 힘을 빠지게 하고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주여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건들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건드려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단번에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부에 스파이를 숨겨놔요. 그것도 어떤 스파이를 숨겨놓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제사장을 매수시켜 버립니다. 와, 진짜 끈질기죠.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뭐라고 말씀하죠? 스마야가 두무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전 외수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면 이 사람이 제사장식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죠? 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오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에 머물고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범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외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으로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첫 번째로는 어떻게 거절하냐면 나는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두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러 오더라도 나는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떠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12절 말씀에 깨달은 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될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말씀을 거절하게 하지? 말씀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하지? 이 부분에 분명히 저는 분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즉, 말씀대로 제사장이 하지 않고 나를 말씀을 어기게 만들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누구를 두렵게 한다?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어떤 범죄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를 든다면 스스로 이제 칼을 드는 거예요. 스마야를 죽이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위대한 게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위기 때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 나를 흔들어 했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라고 누구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대적자들을 맡겨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지금 이 대적자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외부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부의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이제는 느헤미야의 머리를 건드는 거죠. 그의 두려움을 건드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통해서 또한 내부 안에 있는 첩자를 2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두려운 마음을 건드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그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1인칭 단수로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별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거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면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건드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우리의 상처를 건드기 시작하고 내면에 우리의 약점을 건드기 시작하고 염려와 근심을 한가득 안겨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제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여 우리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엄습해오는 분별이 되지 아니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대적자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스마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별할 수 있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의 분별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분별력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분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분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분별할 때 기억하세요. 두려움으로 주어지는 분별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분별할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분별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에게는 뭐가 있죠? 신뢰와 용기가 있었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분별하면 우리가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두려움 가운데 분별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기락에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그냥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귀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 참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믿음으로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화요일날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채워주신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주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대한민국의 교육과 정치와 사회적인 모든 사항을 돌보셔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사무실이 제대로 이제 정비가 되고 나면 아마 제대로 이제 사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새벽기도에 많이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교회학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사에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선생님이 전사님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답변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또 전사님 말로는 우리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고.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답변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맨날 보고 있는 만화가 성경 만화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잘 아이들이 양육되어져서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믿음의 선조를 소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 차례 화친을 제안하고 거짓 화친을 제안하고 또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제사장을 매수시켜서 또한 두려움을 심겨주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 더 나아가서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믿음의 분별력을 달라고 아버지 도전을 주고 아버지 소망을 주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귀가 두려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댈 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위로와 도전과 또한 귀한 하나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석이 되어져서 우리 성주교회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에 있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